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안순애 장로님 또 목 디스크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에 히스기야 왕과 같이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했듯이 그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고 또 완벽하게 깨끗하게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세 가지 사건을 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죄짐을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다 가져가셨다. 그래서 실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그래서 나음을 입게 됐다. 우리의 병이 치유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가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 천한 자로 오셨고 평생 그는 가난 속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는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짐을 다 가져가셨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하셨고 우리의 가난까지 다 담당하셨다. 그렇다면 죄는 내 것이 아니다. 병도 내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가난도 내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속고 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현실 앞에서 죄의식을, 죄책을 가지고 우리는 삽니다. 그리고 많은 질병 속에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난이라고 하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알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짐이 다 끝났다는 것. 예수님이 죄짐을 담당하셨다. 내 죄짐을. 그리고 내 병을 다 가져가셨다. 나의 가난을 다 가져가셨다.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된 것은 나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시라. 우리 생각부터 오늘 바꾸시고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며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치유였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셨고 백부장의 하인을 깨끗게 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은 말합니다. 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다.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됐다. 오늘 여러분 진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 질병으로부터 자유,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는 죄는 내 것이 아니다. 질병도 내 것이 아니다. 가난도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부유한 자다. 고백하는 여러분 그 고백을 계속 반복해서 해보세요.
어느 한순간 여러분의 믿음 고백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난 주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일부에서 드린 말씀이죠. 오늘은 제자의 길에 대해서 제자의 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 시대의 가장 그들에게 시급한 문제가 로마로부터 해방이었습니다. 왜? 식민지였으니까. 그들이 로마로부터의 자유와 해방, 그리고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가 경제 문제였습니다. 그 시대 경제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병이 걸려도 치료할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이야 제가 지난주일 이빨 하나를 고쳤습니다. 내 이빨 하나가 없으니까 말도 새지. 설교할 때 여러분 잘 모르시겠는데 말이 새 나가요. 그리고 음식도 제가 딱딱한 걸 씹을 수 없더라고요. 야, 참 불편하구나. 근데 그 이빨이 들어가니까 말도 이제는 좀 단단하게 할 수 있고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또 음식도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할 수 있게 야, 내가 문화 혜택을 많이 받고 사는구나. 여러분 옛날 같으면 60이 넘으면 70, 80 완전 노인이에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30대 같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영원한 30대로 살 겁니다. 여러분 늙었다 소리는 절대 하지 마세요. 나는 늙었다. 이런 소리는 아브람 75세에 부름받아 100살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에 부름받아서 40년 동안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200만, 300만을 그들이 건지고 그들을 가나안 정복하는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런 마지막 소리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저는 가장 싫어하는 소리 그 소리예요.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제가 옛날에 태어날 때는 보통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질병으로 죽고 못 먹어서 죽고 전쟁으로 죽고 그러니까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호적을 했어요. 거의 나이가 1살, 2살이 이렇게 적어요. 저도 1살이 적어요. 안 죽고 살아남으니까 이제 그때 호적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등록 늘 이제 저는 주민등록을 말하거든요. 저희 집 사람은 왜 목사가 돼가지고 정직하지 못하냐 그랬어요. 뭐가 정직하지 못하냐? 왜 원래 나이를 얘기해야지? 왜 나는 그 얘기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이게 말할 때마다 다퉈요. 아니 법적으로 말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냐? 그래도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20대 정도, 30대 전후는 1살을 높이 보는 것을 그래서 항상 나는 나이가 원래 이랬는데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그 소리 안 해요. 안 하고 내 나이가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신앙의 상처를 주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 어떤 약점을 아프게 할 수 있다면 안 하는 게 좋죠.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영원한 30대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33세를 사셨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을 시작합시다. 목사님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저한테 글을 보내는 게 있어요.
맨 그 황혼에 관한 얘기 있잖아요. 뭐 허무한 얘기, 뭐 황혼에 관한 얘기. 싫어해요. 그래 안 봅니다 저는. 예, 좀 더 미래지향적인 희망 있는 메시지를 보내면 보겠는데 맨 뭐 인생의 황혼에 뭐 이렇게 할 일, 뭐 해서는 안 될 일, 할 일, 뭐 이런 거 아예 안 봅니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원한 젊음을 가진 30대다. 너무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믿음입니다. 조지 물러는 빈손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원래 독일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영국에서 빈손으로 약 10,000명 이상의 여러분 고아들을 키웁니다. 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117개의 학교를 세웁니다. 돈으로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믿음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큰 믿음 가지시고 오늘 다시 시작하는 이 주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요.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장차 로마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경제 문제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이들이 환장을 합니다. 야, 이분을 지도자로 세우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끝났다. 많은 환자를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야, 병은 필요 없다. 주님 말씀하시면 낫지 않겠는가. 이들은 다 동기를 갖고 예수님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제자입니다. 무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말씀 전하시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관심은 어디냐? 제자였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남긴 건 12제자야. 그리고 평신도 제자 120명의 문도들. 이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보세요. 한 사람은 쉽게 결심하고 다른 한 사람을 너무 쉽게 밀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제자도가 뭔가,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인가를 정확하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제자의 길은 안락한 삶보다는 희생의 길이다. 자, 오늘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서기관. 그럼 서기관이 뭐냐? 율법 교사를 말합니다. 율법을 가르친 선생님. 그 시대 랍비를 말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라든가 아니면 성경학자라고 볼 수 있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니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니 예수님은 평생 내 집을 가져보지 못했어요. 평생 예수님은 집이 없었어요.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피를 피할 집이 없었어요. 추위를 막을 집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도 보면 그는 거처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의 고백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숨은 동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와, 이들에게 시급한 문제란 말이야. 로마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경제, 그리고 건강 문제. 그런 강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 따른 거예요.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결단을 하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왜? 동기를 아시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 여기도 굴이 있다. 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난 아무것도 없다. 자, 여러분, 제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다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내려놔라 했나? 자기를 내려놓고 너를 내려놓고 내 숨은 동기 야망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어떤 위치에 오르면 그때 가서는 자기도 큰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큰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지금 결단한 겁니다. 그런 그에게 나에게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그런 집이 없다. 그러니까 너도 나를 따르려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자의 길은 세상적인 안정과 편안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한 건 할 수 있다는 이런 강한 야망들이 많은 사람들 동기를 유발합니다. 한때 조용기 목사님이나 또 많은 분들이 큰 사역을 하게 되고 박수를 받으니까 우리 단체도 그랬어요. 와, 저거 하면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무작위로 신학교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수많은 신학생들이 신학을 하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음이 있나? 기도의 능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밤에는 이제 운전을 하고 뭐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갈등 속에 지나는 분들을 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내려놓은 것이다. 자기 동기, 야망을 다 내려놓는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희생과 헌신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게 제자의 길이다. 안락함보다 희생의 길이다. 이게 제자의 길이다. 주님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21절 보세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제자의 변명입니다.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고 아버지 다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 장례를 다 마치고 나서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핑계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역사할 때에 핑계를 이유를 많이 댑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와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다른 제자가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하겠다는, 나중에. 우리 아버지 다 세상 떠나시고 장례 다 모시고 나서 그때 가서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신앙은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야.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구원받을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 제자의 길이란 말이에요. 우린 종종 시간이 되면 형편이 나아지면 주님을 따를 것을 미룹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말, 그때 그랬을 걸, 그때 그랬을 걸. 주로 부모가 세상을 떠나시고 어느 위치에 되면 그때서 왜 내가 그때 그랬을 걸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도, 오늘 이 시간이 내가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미루지 마라. 마지막 세 번째, 모든 관계보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우선하는 일이라. 그게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들에게 맡겨라는. 여기서 우리가 부모 공경을 그럼 무시한 것이냐? 그런 말씀이 아니죠.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친 겁니다. 참 제자는 모든 관계의 의무보다, 때로는 가족, 재산, 일상보다 예수님을 항상 첫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님이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한 것이 있다면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일 예배에 대해서, 저는 예수 믿고 예배가 뭔가를 조금 알았어요. 아, 예배는 타협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는 절대 주일날은 하여튼 모든 가정의 행사나 여기에 절대 미리 얘기를 했어요. 미리 양해를 구하고 욕도 많이 먹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명절 때 성도들, 새로운 신자들에게는 추모 예배가 있잖아요. 뭐 이런 예배들이 3년인가 4년 동안 집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왜? 제가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를 부모 공경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항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제자의 세 가지 결단입니다. 편안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 미루지 말고 순종하라. 무엇보다도 주님을 우선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한 의사가 있습니다. 젊은 의사인데 그게 서울대를 졸업해서 내과 의사인데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아주 수석으로 서울대학에서 의대를 졸업했는데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를 떠납니다. 많은 사람이 말렸죠. 반대했고. 그러나 가족과 함께 아프리카로 그는 그곳에 들어 오지에서 의료시설도 없고 전기도 끊어졌다 나갔다 이런 곳에서 말라리아 병을 앓으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한 통의 편지가 이분에게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귀국해라.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 당신을 교수로 당신을 받아주겠다. 당신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때 이분은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편안한 삶을 다 내려놨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저는 기꺼이 그 길을 따를 것입니다. 거부를 했어요. 지난번 동영상으로 이렇게 한번 그 선교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의 길. 그것은 많은 것을 내려놓는 길이고 순종의 길이고 우선하는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로 주를 따르는 참 제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세상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동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앞에 미루지 않고 무엇보다 언제나 주님을 앞세우는 참 제자로의 삶이 되기에 주옵소서. 우리의 참다운 교회 성도들이 하나의 무리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참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